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했고 하늘을 창조했고 천군 천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들 4차원이고 창세기 1장의 태초를 창조했던 그 3차원이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이 3차원과 보이지 않는 4차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분은 어디 누구다? 5차원에 계신 하나님 뿐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뿐. 믿어지세요? 아멘. 믿어지세요? 아멘. 그래서 드라마에 보면 그러면 4차원의 귀신이 3차원의 세계 육체에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 정신은 돼야 돼. 사람 죽여 안 죽여? 뭐 죽이더라는 거야. 죽이더라는 거야. 근데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드라마는요 그냥 하나의 드라마예요. 근데 그 드라마 내용들이 성경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또 선한 귀신들이 있어서 있죠. 그들은 귀신이지만 우리 성경 그렇잖아요. 모든 귀신은 다 악한 귀신이에요. 오직 선하신 분은 귀신을 쫓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뿐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왜 우리는 그 드라마를 하나 보고 즐거워만 할 뿐 모르냐는 거야. 요즘에 그 강남역에서 막 살인 사건 난 거 봤죠? 그 정치범죄 아니에요? 그게 태초에 가인이 자기 아들을 죽여요. 죽이잖아요. 그쵸? 그것도요,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그 내용 나와요. 그 가인이 누구에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을 쳐 죽였죠. 아들을 쳐 죽였어. 그럼 결국 가인은 자기 동생을 누가 돌아가지고 악한 자에게 속아가지고 죽입니다. 악한 자에게. 벌써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악한 자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 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도 나는 싫어요. 나는 싫어요 하는 그 사람도 악한 자에게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려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려고 하는 형태만 있는 거죠. 표면적 형태만. 번지는 산재버려서 번지. 어떻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 아멘. 한번 어떻게 들어보실래요? 네. 무서워. 아이고 뭐 귀신 노리는 무서울 것 같은데? 마가복음 16장 17장 17절 다 같이 외워봐요. 몰라? 자, 마가복음 그거 한번 찾아보고 일단 외워보고 읽어보시고 자 읽어보세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마가복음 16장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그렇죠?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결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망 인자를 말하리라 하시노라. 믿는 분 아멘. 아멘. 그럼 오늘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 나왔어 맞죠? 그럼 나도 여기 속해 있는 사람이네. 아멘. 자 여기 속해 있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 속해 있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들 귀신 쫓아야 돼 안 쫓아야 돼요? 저는요. 귀신은 가라 그러면 귀신 말하기를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나? 아니야. 싸워야 돼. 사정을 쫓아야 돼. 귀신 잘 안 나가더라고. 오늘 여러분 속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봐요. 내가 알지 못한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런 말 했어요.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내 의지로 살아간다면 나는 괜찮겠어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살지만 실은 나 모르게 내 속에 또 다른 귀신에게 속아 나인 척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지 않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나도 모르게 귀신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이에요, 귀신 인생이에요? 귀신이 되니까. 그거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여기서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막 지금 많이 하고 능력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떨 것 같아요? 능력 받으면? 막 몸에서 막 광치가 나고 막 불이 막 전혀 그런 거 없어. 그런데 그런 건 없는데 무엇이 있는 것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밤에 여러분들 해코지 좀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눈 딱 보면요 걔한테 딱 피해버립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안에 있는 귀신이. 나도 지나가면 피해 누가. 나는 사람들 인상 보고 본다고. 나 인상이 아니고 나 인상 좋잖아. 그렇잖아? 선하지? 저 선하게 얘기잖아. 선하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우리가 이제 청년이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혹시나 내가 내 의지로 타락했다면 억울할 것 없어. 내가 했으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인 척 내 또 다른 귀신이 나는 타락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나를 타락시켰다면 억울해요, 억울하네요. 억울합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억울함을 못 느껴요. 이 사실을 알면 억울해요, 억울하네요. 억울하죠. 제가 어릴 때부터 내가 21살 때 예수 믿었거든요. 21살 5월달에. 근데 저는 예수 믿기 전까지 1년에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그냥 지나가다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날만 되면, 그날인지 뭐 정확하게 몰라요. 그날만 딱 되면, 어느 순간 그날만 되면 그냥 가다가 쑥 쓰러져요. 3일 동안 일어나지 못해요. 3일 동안. 그냥 뭐 정확하게 3일만 딱 되면 툭툭툭툭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하나도 그게 1년에 한 번씩이니까 야, 저거 또 깨병이다 그러고 약도 안 되니까 저 깨병이다 내 또 3일이면 되겠지. 3일 전부터 딱 일어나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요? 이게 한 번도 없어요. 믿고 나서. 네. 믿고 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우리 친누나가, 내 위에 누나가 나보다 2살 많은 누나인데 그 누나가 어릴 때 허리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곱추예요. 태어날 때 그러잖아. 그냥 이렇게 부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아프니까 상을 못 줘요. 예수 딱 만나자마자 바로 손들어서 이렇게. 예. 지금 우리 누나, 내 친누나 바로 손들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보자고. 우리 누나, 내가 21살 때 만났으니까 우리 누나도 23살 때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 23년이라는 세월 동안, 거의 20년 동안, 그렇죠? 아프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아프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한 방에 살렸거든, 한 방에. 참 특이한 집안이지. 이 집안도 특이해. 우리는 그냥 요거다 싶으면 그냥 거기 무조건 그냥 투자해버리니까, 스타일이. 요거다 하면. 근데 인생 살다 보면 요거다고 하는 마음 먹는 것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나는 요거다 싶으면 그걸 투자해버려, 그냥. 인생 자체를. 예수를 만나서 그래요. 그 집 식구들이. 바로 편해요. 또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더라 했어요. 병원에 갔는데 목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명은 모르는데 그 병원에서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부터 벙어리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벙어리가 되어가고 있는 중.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아픈 거야, 이 여자가. 나이가 뭐 그때 저거 내가 보니까 27, 8 됐겠더라고. 근데 집회 중에 이 여자가 지나가서 만약에 구경하고 있는 거야, 집회를. 당신 좋아. 들어오자마자 앞으로 나오라 해서 내가 머리 딱 앉으면 당신 목 아프지? 그랬어요. 난 처음 본 여자인데 목 아프지? 귀신도 잡았어요. 귀신이 올라오더라고. 그랬더니 당신 목 아프지? 왜 아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병원에 갔더니 목이 벙어리가 되어간다는 거야. 벙어리가. 저도 모르게. 병원에서도 몰라요.
그 사람 완벽하게 지금 잘 거잖아요. 이게 진찰된 사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믿는 자라고 했잖아요. 믿는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아, 믿는다며. 아니에요. 이것은 김창규 것도 아니에요. 목사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누구의 것? 믿는 자들 거예요. 나도 믿는 자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는 자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 진짜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서 강단에서 착하라고 해. 착하겠어? 우리 아버지가 야 장자는 착해라 제발. 그러니까 예 이러고 나쁜 짓 다 한다. 아 그렇잖아. 나는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아니야. 생긴게 진짜 착해 보이니까 아무리 착하라고 해도 착하지 않아. 근데 세상에서도 듣기 싫어가지고 도망다니는 놈들이 교회 가면 또 착하네.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요. 나는 교회를 왜 다니냐고요? 나는 안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교회에 내가 말해 간증했나? 금요철야였는데 이 담임 그 목사님이 요만한 피가 내 폴도 요만한데 그 담임 목사 소문이 이제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우리 형하고 우리 누나가 다녀요 그 교회를. 나는 몰라요. 교회를 생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누나, 우리 식구들을 내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자 해가지고 금요철야에 친구들 7명이 갔어. 친구들 7명이. 친구들. 그것도 21살 때. 제일 뒤에 내가 안에 의자가 한 줄, 두 줄, 이쪽 최고 뒤에서 그 의자 보면 장의자 뭐 뒤에 보니까 그 구문화 저렇게 있잖아. 이 뒤로 짤짤이하고 예배 시간 때 만약에 짤짤이한데 목사가 만약에 시끄럽다면 뭐라도 내 죽여버렸어 그때 진짜로. 근데 말 많더라고. 짤짤 신나했어. 근데 축사 시간을 하더라고. 축사 시간. 자 축사 받아 다 나와 줄수라게 하루씩 갈라니까 좀 그런 게 있잖아. 내가 친구 야 진놈이 가자 우리. 진놈이 가자. 가위바위보 그랬어요. 내가 졌네. 내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 저 사람들 미친 짓거리 하니까 귀신 올라 미친 짓거리 하잖아요. 나도 미친 짓거리 하면서 목사 때려버리자. 그러고 내가 그랬어. 근데 그 앞에 목사님 앞에 딱 쓰자마자 떨어졌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어지겠으면 잠깐만요. 목사님한테 잠깐만. 내가 삐뚤어졌다. 잠깐만. 다시 하자.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뭐딱 가다듬고 손도 안 댔어요. 그분 앞에 딱 섰는데 내 몸이 막 다다다 뜨거워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수 있구나. 축사도 안 받고요. 내 몸 떨리는 거 보고요. 바로 무릎 꿇고 막 회개하고 난리했었어요. 내 친구도 다 도망가고. 내 친구도 다 도망갔어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에 포착해서 그놈들이 지금 여기 하나님의 그 성령 남한산성 알지? 남한산은 그쪽에 좀 다 충족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나도 그쪽으로 갈 뻔했어.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나는 딱 그때 보고요. 그때 3일 동안 내가 회개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예수를 몰랐던 거에 대한 회개기도. 그러고 나서요. 설교를 하던데요. 이 설교를 하더라고 목사님이 믿는 자들을. 내가 궁금해지게 생각했어. 아니 믿는 자다. 능력은 목사들에게만 나타난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는 자라고 했으니 나도 믿는데 지금 나도 믿는데 그럼 나에게도 기인조차는 능력이 있겠네? 아니, 마음 들어요. 들죠.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나도 귀신 쫓아내게. 딱 한 달 만에 귀신 쫓아내게 생겼습니다. 한 달 만에. 지금 내 밑에 따라오는 여자 목사는 치킨 먹다가 그때 이렇게 몇 명이 누굴 치킨 먹다가 내 눈을 보다가 따라가지고 야 쌍놈 귀신아 쫓아내고 야 먹어 빨리 먹어. 바닷가에서 말씀을 예수 이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서 바닷가에서 그때 목사도 아니잖아요. 14니까 바닷가에서 예수 이름 말씀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뒤로 다 떨어졌어요. 예수 이름 자체. 예수 이름 자체. 그때 내 나이가 27이 됐을 거예요.
이것은 김창규라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너무 대단한데 이 말씀을 누가 찾냐, 누가 믿느냐, 대단한 사람. 밥 먹다가 떨어집니다. 밥 먹다가 아까 한두 번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는 아셔. 어?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김창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니까. 오늘도 솔직히 할게요. 주님이 해주고 나는 거지 안 해주면 못해요. 주님이 해주면 해주는 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얼마든지 네가 맘만 먹고 네가 믿기만 하면 주님이 오늘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오늘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 학생들, 아니 주위에 가다가 옛날에 그때 집사들 나도 좀 조금 했거든. 어떤 밤에 어떤 여자가 그때 아파트 후문에 커피 자판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만남의 장소에게 사람들 동네 사람들 많이 모이고 어떤 여자가 누구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막 얼굴을 막 땅에다가 막 이렇게 그거 뭔 병이에요? 간질이에요. 그게 사람도 없었어. 애인 한 명이 있어서 난 커피 먹으려고 친구들이 내가 너무 무서워라 도망가야 돼. 그냥 가고 예수 이름으로 야이 귀신아 가! 그랬더니 그 사람 딱 벌떡 일어났어.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까운 교회 다니시라고. 예수 살아계시네. 예수 살아계시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느 집회를 하는데 이중만이 저 끝들이 그래서 어떤 남자가 여기서부터 문신해가지고 문신하고 있잖아. 여기서부터 문신하고 설교를 하는데 꼬라보고 있는 거야 나를.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근무가 되나? 건달이니까 겁 먹어줘야 돼. 겁 안 먹어줘야 돼. 근데 내가 겁 먹을 것 같아? 안 먹을 것 같아? 나 겁 많거든. 생각이 한 개다. 이런 시장 설교 중에 마이크 잡고 가서 나봐요. 머리에 딱 손을 딱 치우라고 빵 때려버렸어요. 막 끝나자마자 내 집에 돌도 목사님 안 걸리지. 나 따라오려면 네 무슨 다치고 불로 지져버리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렇죠? 그 순간에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쌍놈 새끼가 나를 겁줄러 가니까 눈깔이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나도 나도 남자인데 꼬라보는 눈빛 자체가 왜? 나도 선한 남자인데 선하게 생겼잖아. 남자 마이크 놓고 한번 바깥에 뛰어만 하지 한바퀴 뛰어가고 운동 설교 되니까 나는 내 꼬라지를 했거든?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능력을 역사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고. 당신의 뜻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고. 얼마나 대단하시냐는 거지 이게. 그렇지 않나요? 간증은 많이 해봐도 필요 없죠. 간증은 수없이 많은데 할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다 해놓고 내가. 그럼 내가 왜 내가 간증을 먼저 해놓냐면 오늘 끝나고 오후에 저녁에도 있어요. 그렇죠? 아멘. 성경을 알아야 영적 세계를 알아야 영적 세계에 대해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 맞아요. 자, 요한복음 잘 볼게요. 요한복음 6장. 지금부터 성경 좀 찾을게 빨리.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한
능력이 임하시 바래요. 네. 자, 요한복음 6장 38절의 본문이 나와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됐어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다시 말하면 예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도. 그렇지 않나? 네. 근데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오늘 침례 있다면서요? 네. 침례. 모세가 물 위에 올라오거든. 모세라는 뜻이 물 위에서 딱 올라오자마자 하나님 써요. 예수도 물 위에 딱 올라오니까 성령 임해버려요. 오늘도 하나님 물 위에도 올라오고 바로 뭐가 임해버렸지? 네. 믿음으로 하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받아봐. 막 비둘기같이 임해버리지 어떡하러? 그렇잖아. 그럼 나는 말만 해주고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야. 네. 침례 받으실 분들 얼마나 신중하게 받아봐. 나는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신 내용이에요. 거기 침례가 성령이 임하셔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요. 그 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흑암 아래 갇혀있는 자라고 나와요. 그들에게 빛이 비춰주고 또는 그들에게 오자마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 속에 너네들이 이제까지는 알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예수가 첫 번째 사역이 예수가. 그러면 오늘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도 귀신 쫓아내는 것도 아버지의 뜻의 일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주님의 몸이라 했잖아. 이 머리통은 귀신 쫓으라고 하는데 몸통은 안 해요. 그럼 그 교회를 뭐라 해? 이렇게 되거든. 이거 병신이라고 하지. 아니, 그렇잖아. 정신병자들 보고 뭐라 해? 의학적으로 정신분열이라 해. 분열. 정신이 하나로 돼야 되는데 뭐로 된다? 분열됐기 때문에 정신분열. 그게 정신병자라고 해. 그렇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 정신병자라고 해.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생각은 올바르지만 내 몸이 따르질 않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머리요. 여러분들은 그에게 달라붙어 있는 지체. 몸이요, 몸. 네? 이 교회를 가르쳐 몸이라게 해. 또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가르쳐 지체라게 해. 그렇잖아?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오늘 말하기를 야, 생명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귀신을 쫓아라 라고 외치고 있는데 내 몸뚱아리가 말하기를 뭐 그런 거 이달들이 하는 거 나는 안 해요 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보시기 나 병이 되어버렸네. 그러지 않겠냐는 거지. 그래도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너네들은 머리의 공급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머리의 공급을 받는 몸뚱아리는 머리가 시킨 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구약 성경에는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을까? 구약 성경에는 그걸 가르쳐 육신에 속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할게요. 3차원의 세계에게 준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5차원 신에 직접 오셔서 3차원과 3차원 속의 안에 또 다른 4차원 세계를 드러내버려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오직 영적 세계를 드러낼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성령 받은 예수뿐이에요. 예수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예수예요. 왜?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사들로 살 동안 영적인 세계 드러내지 안 드러냈어요? 못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신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시니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드러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도 우리 이제 예수 입장에 가지 말고 성령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령 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네. 그럼 성령님 입장에서 봤을 때 단지 뭐만 바뀌었어요? 예수의 몸과 여러분의 몸만 바뀐 것 뿐이에요. 성령이 봤을 때. 맞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예수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냈어요. 성령 없이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귀신을 쫓는 성령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의 몸 안에서 귀신을 쫓았던 그 성령이 이제 몸을 예수는 부활시켜 하늘로 올리시고 몸뚱아리만 바꿨다는 거지. 누구에게? 믿는 우리에게. 몸뚱아리만 바뀌었다는 거지. 그냥 능력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아니에요. 그대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하는 일도 너도 할 것이고 예수 하는 일도 너도 한다는. 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예수 몸 안에서 역사했던 성령이 너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가 하신 것도 너도 하고 예수가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믿어지세요? 네. 이 말 내가 목사님들도 소개했더니 뭐 큰일 나. 나는 놀랬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내가 항상 하는 말은 그래요. 그걸 못 믿겠걸랑 네 성경책에서 그 말씀을 파버려라. 아니 믿지도 못한 말씀 왜 갖고 다니냐 무겁게 귀찮게. 그냥 파버리라는 거야. 내 말 틀린 거예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김창규 안에 귀신이 들어왔어요. 지금 있어요. 근데 저 목사님이 귀신을 막 쫓아내는 설교를 해요, 앞에서. 김창규가 듣기 싫을까? 그 안에는 귀신이 듣기 싫을까? 귀신이 듣기 싫겠지. 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돼? 이 말씀 듣지 못하도록 나를, 김창규를 어지럽게 할까 안 할까? 정신없이 뭔 소리는? 왜? 김창규라는 사람이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귀신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김창규라는 놈이 믿고 그걸 받아버리면 내가 김창규 선생님 귀신이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면 집이 사라지잖아. 근데 귀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김창규 이놈이 절대로 귀신 쫓아내는 참된 복음을 못 듣게 막아야 되는 것이 귀신 지가 생명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 않나?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이 안 들어간다 여러분들에게. 그럼 오늘 누구예요 지금? 내 말이 아니잖아. 지금 이 말을 했는데 막 듣기 막 귀찮고 짜증난다 이래. 그럼 진짜 이거는 듣기 싫고 짜증나는 이게 100%이시네. 그건 100%.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귀신에게 속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악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버리고. 고린도후서 4장에 참된 복음을 전할 때 내 마음을 혼잡케 하고 있는 세상 신이 이렇게 나와요. 세상 신. 세상 신이 내 마음을 뭐 한다고요? 혼잡케 한다는 거예요. 혼잡케.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성경 지금 다 됐어요.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김창규님 말하고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는 거지? 요즘 조금 열받아서 그래요. 그럼 이 복음을 목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좀 새로운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래요. 왜? 너네들은 안 될지라도 성도들은 될 수 있다. 왜? 나도 성도 됐으니까. 왜? 성도들의 심령은 너무 깨끗하니까. 눈치 안 보니까. 목사들은 눈치 보잖아요. 교단 눈치 봐야 되지. 옆에 있는 사람도 눈치 봐야 되지. 근데 김창규는 눈치 보고도 안 보고서? 볼 것 같아, 안 볼 것 같아? 나도 사람이 눈치 보여줘. 눈치는 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 완전히 말고 망가지면까지 그 내가 뭐 답답하고 싶어 있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봐봐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예수가 오늘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내일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3일째 되는 날은 내가 온전히 있다고 나와요. 맞죠? 그럼 우리 주님은 뭐예요? 내일 모레 십자가 죽기 전까지 뭐 하겠다? 귀신 쫓고 병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야, 귀신 쫓고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할까 알아보려요. 알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도 요만큼도 없고 드라마에서나 보여주는 귀신에 대해 관심이고 왜 귀신을 쫓으려고 기도하지 않고 왜 그 사역을 예수처럼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겠죠. 몰라서 또는 알기는 알지만 내가 속아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속아서 안 하는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두 번 다시 몰라도 말을 못할 거 아니냐. 왜? 김장관 들었으니까. 자, 이 세상에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장성화 388장에 우리 교회에서 보면 마귀들과 싸우지. 제가 봐서 형제예요. 그 싸우죠? 찬양은 싸워요? 찬양은 싸우면서 신앙은 안 싸워요? 자, 봐봐. 금방까지 마귀들과 싸울지나 죄악과 소정지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 교회가. 그럼 내가 가고 마귀를 쫓았어요. 저 우리다며 그래요. 저 또라이 아니냐고? 그럼 장로가 338장을 부르지 말든가. 부르기는 네가 신나게 불러놓고 그 일을 행하는 나를 왜 욕하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사탄으로부터 이 사람을 보호해 주옵소서라고요. 그러면 지 목사의 말도 한다고 사탄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왜 사탄도 보호해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 쫓아 이래야 돼. 앞뒤가 너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너무 안 맞아요. 그렇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 교회의 논리, 목사들의 논리보다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영적 세계는 있다. 그거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한다.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의 성경책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적 세계를 이 성경책은 문수화를 시켜가지고 정확하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체험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요 정확하게 문수화를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교과서로 가르쳐줘요.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야 얘들아.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그러면 자 시편 차로 시편 107편 네, 시편 107편 보세요. 오늘 설교가 오늘 클라이막스 저녁에 항상 기도 107편 보세요. 107편
성경 어떻게 찾으세요? 그 직접 기다려 드릴게. 네, 찾으세요? 자, 10절, 11절을 볼게요. 107편.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자존의 뜻을 멸시하느라 이런 거예요. 자, 봐보세요. 오늘 여기 찾아볼게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가지고 쇠사슬에게 이렇게 맸다 이렇게 나와요. 맞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사망에 앉은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흑암에 앉은 분들이에요?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쨍쨍 대역밥 100개 맞지? 맞지? 아, 그렇잖아. 아, 나 전라도 사람이라 말을 거칠어요. 햇볕은 쨍쨍, 대가리는 반짝거린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고, 아니 이 뜨거운 햇볕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흑암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풀어야 돼요? 3차원의 색으로 풀어야 돼요? 보전에 4차원으로 풀어야 돼요? 4차원으로 풀어야 돼요. 4차원으로. 그렇지 않나? 그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자체가 흑암. 그렇죠? 그 찾아볼게요.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이게 이 내용이 신약에도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아들, 빠바 그렇게 하니까 그따구로 하니까 겁나 이쁘다. 너 잘 어울린다? 아들 맞지? 내가 이제 안면 장애가 있어서 잘 몰라요. 나 진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사람을 너무 똑바로 기억하면 가사도 다 알차잖아. 몰라 내가 사람을 잘. 언급으로. 자, 보세요.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뭐 자기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어디지 음성에 어디 여자 목사가 있어요. 그 교회도 좀 커. 그때 어디 집회갖고 그때 나를 봤어요. 네. 그러면 막 달려와.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래. 이 사람 미쳤나? 처음 본 사람 같아. 친한 척을 하나? 그랬더니 5년 전에 부천에서 목사님 집회할 때 거기서 막 불받고 은혜 받았대. 자기 아들과 데리고 가지고 축복도 받았대. 다른 목사 같죠? 네, 그랬지. 아니요, 김찬영 목사 맞아요, 그래. 목사님이 잘못 기억하고 있겠죠? 아니요, 목사님 천년을 데려가지고 악기 갖고 막 춤추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나 맞아. 집 아들이 목사님도 안수기도 받고 지금 주의도 돼가지고 한데, 아니, 나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도 기억 못해, 나는. 근데 지금도 그런 거를 맨날 들어봐. 목사님, 그때 너무너무 은혜 받았고. 나는 도저히 얘기가, 근데 이게 너무 좋아. 기억하면 안 되잖아. 자, 마태복음 4장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수볼로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천편의 해변길에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쳤다? 빛이 비쳤더라 라고 하여 여기서도 흑암이 나와요. 사망이 나와요. 맞죠? 근데 여기는 그냥 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 근데 오늘 잘 들어. 여기 뭐가 나왔어요? 흑암과 뭐가 나왔다고? 사망. 두 개가 나오죠? 자, 히브리서 2장을 잘 보세요. 이해는 되죠? 아유, 참말로 그냥 막 나 좀 기분 좋으라고 이런 이해돼요 막 그러지 말고 진짜로. 자, 이해되시고 하면 합시다. 아멘. 자, 2장 14절 보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여기서 예수도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그럼 오늘
마귀가 여기서 오늘 사망이라는 권세로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망이라는 권세로. 아까 나왔죠. 마태복음 흑암과 사망. 그렇지 않나? 맞죠? 예. 사망 나왔어요. 자, 걸려서 일장. 나는 이 없으면 안 되니까. 김창규 꼭 소설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목사들이 김창규 소설한다고 설교하면 나 진짜 이해하거든요. 이거 다 찾아준다고. 자, 걸려서 1장 13절.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죠. 우리를 어디에 건졌다? 흑암의 권세인데. 그래. 흑암의 권세. 자, 오늘 봐봐요.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두 개 나왔어요. 근데 둘 다 누구다? 마귀였다. 그렇지 않나? 그런데 모든 백성이 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그들에게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럼 쇠사슬에 매인 것은 어디 나왔어요? 아까 10편에 나왔죠? 10편에. 근데 오늘 신약에도 쇠사슬에 매인 것이 나와 있어 안 나와서? 아직은 안 나와서 아직은. 예? 그렇잖아. 사망과 흑암만 나왔지. 아직은 안 나와서. 예? 그럼 성경에 있어 없어? 있지. 참 누가 보고 13장. 나 이렇게 설교 이해보다 이거 여러분 내 입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머리가 문제야. 에? 아 진짜로 그렇죠? 에? 누가 보고 13장. 누가 보고 나는 여기만 오면 여기만 오면 왜 이렇게 나는 아까 목사님이 그 뭐지 본문하고 제목을 주라는 거야. 본문 여기도 안 해. 제목.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기만 오면 신기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막 주고 싶은 거 있잖아. 뭔가 막 주고 싶은 거 있잖아. 말씀. 딴 데 가도 주고 싶은 마음은 많아요. 솔직히. 근데 안 나가요 이게. 예. 눈빛이나 배갈통들을 보면 안 들어가니까. 진짜 튕긴단 말이야. 눈빛이나 배갈통 보면 안 들어. 나는 알아요. 내가 딱 던지면 튕기는 거지 이 말씀이. 알죠. 내가 너무 했으니까 이거 생각해봐요. 지금 20년 30년째 하고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눈값 돌아가는 것만 딱 보더라도 다 알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행할지 안 행할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것은 여러분 선택이고 일단 오늘은 눈빛을 청청해. 자, 누가 보고 13장 11절과 16절만 제가 이렇게 자, 18년 동안 뭐가 들려?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그럼 이 여자 반대로 귀신 들어가지 않았으면 꼬부라져 안 꼬부라져? 안 꼬부라져. 아프면 막 끙끙 앓잖아. 앓고 있다는 거야. 막 아프니까 뭐가 들어갔으니까? 귀신이. 근데 오늘 11절에 귀신만 나왔어요. 자 16절 할게요. 그러면 18년 동안 18년 동안 그 다음에 누구야? 18년 동안? 누구에게 매인바? 11절에는 귀신이 들렸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16절에는요 누구에게 매였다고 했어요? 사단에게 매였다라고 해요. 매였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탄이 귀신을 우리 인간에게 투입시켜서 귀신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육체를 매어버린다, 잡아버린다. 사단은 못 들어오잖아 우리 인간 속에. 못 들어요. 귀신만 들어오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 사단에게서 이 여인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돼? 사단을 쫓아야 되겠어? 귀신을 쫓아야 되겠어? 귀신만 쫓아버리면 묶은 것이 풀어져버리니까. 그럼 오늘 시편 110편에 그렇잖아요? 10편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가지고 쇠사슬에게 묶였다 이 말을 다루만다면 사단에게 귀신에 의하여 사단에게 매인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마태복음 귀신 쫓아요. 귀신을 쫓아주는 것은 다른 걸로 보지 마라. 귀신 쫓는 걸로 보지 마라. 귀신을 쫓는 것은 사단에게 매인 자들 뭐 한다고? 풀어주는 것이야. 매인.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 다음 절에 그래요. 오늘도 풀고, 다른 말로 할게요. 오늘도 풀어주고 내일도 풀어주고 마지막 내가 죽으리라고 그래요. 귀신을 내어쫓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응? 사단의 매물로부터 풀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근본이 뭐예요 제가? 나 근본자요. 누가 뭐라 난 근본자요. 누가 뭐래 나는 주머니에 손 넣고 손 넣지만 내 맘이에요. 듣기 싫으면 하세요. 근데 나는 아니 생각해보세요. 주님 앞에 매어서 사는데 그래도 내 거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난 내 맘대로 해. 나는 진짜 이런 것도 구애받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예 다음에 세우지 마세요. 간단해요 나는. 나 이거 주머니에 손는 꼴 보기 싫으면 다음에 이장하면 세우지 마세요. 이렇게 딱 그러죠. 그런데 목사들 마음대로 해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몇 절?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한다. 요한복음 12장 내가 땅에서 들리는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리라. 히브리서 2장 14절 내가 혈육에 속하시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 밑에서 종으로 나도 우리 인간을 놓아주게 하시니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지 말고 14절 15절 16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뱀이라는 거, 이 뱀은 뭐예요? 녹뱀이죠. 근데 이 녹뱀이 누구 상징해요? 불뱀을 상징하잖아요 지금. 왜? 불뱀이 백성들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불뱀을 잡을 수는 없잖아. 무슨 사람인데 잡다가 불뱀 물려면 저도 죽어. 그래서 불뱀을 못 잡으니 그 상징성으로 녹뱀을 잡아라. 그러면 백성들이 살지. 우리 예수님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우리 예수 십자가에 들리면 너희들 눈가에는 예수가 들렸지만 영적으로는 누가 들렸다? 그렇지, 뱀이 들렸다. 뱀을 심판하신 이유는 너네들을 살려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너네들 그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내주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귀신이 계속고 아직도 세상 풍속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너희가 아직도 그 귀신조차도 못 쫓는다면 나 왜 귀신과 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김창기 입에서는 어른이 뭐가 나간다? 예수 생명.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내 피살을 먹지 않냐고는 내 생명이 없다. 이게 예수 생명을 외쳐. 부활을 외쳐. 근데 왜 내가 오늘 귀신이란 단어만 오늘 하냐? 우리 남자의 눈깔도 좋아서 그 정도 눈깔을 미리 쫓았다 내가 보니까. 네. 농담 아니다니까. 자, 봐봐. 내 형제가, 내 누나가, 내 동생이 귀신 들려가지고 실험실에 와버 있어. 병원 가도 안 돼. 너 어떡할 거야? 기도할 거야? 그럼 안 된다는 뜻이야. 기도도 할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고쳐주소서라고 보다도 고쳐주시긴 고쳐주시는데 나에게 귀신 주는 능력이 있으니 나에게 좀 고치소서. 아멘. 기도작을 해줘. 그래서 나한테 해서 낫게 해야죠.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정신이다. 정신이다. 우리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중2
너도 중이야? 키 몇이야? 어? 그래. 안 되겠다. 우리 아들 그 80이더라. 아, 내가 81이다, 이거 막. 집에 애비가 82인데, 임마. 80까지 안 된대. 78. 60이 되더라. 그러니까. 복싱 성심이야. 복싱이야, 복싱. 근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때 갑자기 막 몸에 열 나잖아요. 열.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얘가 막 내가 어디든지 전화하면 돼요. 아빠, 빨리 집에 들어가고. 그래서 누워, 여기 누워 그래, 나한테. 나 누워요. 그럼 지가 또 옆에 와가지고 나를 타라. 안아요. 아빠 5분만 안고 있자 그래, 5분만. 5분만 안고 있으면 열이 짱 들어가 버려요. 열이 짱 들어가. 왜? 지가 아빠 몸에서 능력이 다 알거든. 5분이 충분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나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으면 우리가 능력이 들어가 있고 내 안에 계신 누구? 성령님. 그렇지, 성령님이. 단지 예수 육체에서 역사하다. 단지 뭐만 바꿨다? 몸만 바꿨다. 몸만 성령님이. 그럼 믿어지셔? 네. 믿어지셔요? 네. 내가 한강을 안 가요. 놀러 안 가. 왜 안 간 줄 알아? 가면 한강 갈라져버릴까봐. 한강이 딱 갈라져버릴까봐 한강을 못 가, 무서워서. 또 진짜 믿다가 나왔다. 아니 모서도 가려고 누구지 그지 여서도 가려고 나라고 못 가면서 아멘. 그런데 안 해도 돼요. 한강 갈라서 뭐래. 그거 한강에만 떠있는 다리만 해도 몇 개 지금 36개 37개가 다리 했는데 뭐하고 가느냐고. 아, 다리가 없다고 그냥 갈라주지. 이게 뭐냐면 이 정도 배짱이잖아요. 배짱. 자, 봐봐요. 사무엘 3을 생각해서 여러분들 오늘 청년들 잘 들어요. 다윗 좋아요, 안 좋아요? 어? 좋아합니다. 다윗. 어? 난 안 좋아해. 자, 다윗이 참, 봐봐요. 사무엘상 16장. 오늘 이 영적인 지금 내가 구약성경에서 찾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의 내용인데 잘 들으세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는 다윗이 누구에게?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뭐다고? 감동이 되니라. 자, 그러고 나서 한 장을 탁 넘기면 17장이죠. 어? 그 10장에 누가 나가요?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그 어마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무찔렀다 이렇게 배우잖아 다들. 근데 그 전체를 봐야 돼요. 우리. 그 전장을. 그 다윗에게 누가 임했더라?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항상 크게 감동되어 있는 상태에 그 왕과 군대 장관들도 골리앗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갈 때에 성령이 충만한 다윗은 무서웠어서 안 무섭고서 안 무섭겠지.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금 그것도 그냥 도박 딴데봤더니 대박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 어린 사람이 이 돌에 던져갔다 해서 야 양형준이가 던져도 우리는 안 맞아. 아니 맞아도 죽진 않아. 이효리가 던져도 이효리가 158kg야. 150kg. 그거 던져도 우리는 안 맞아. 죽진 않아. 근데 다윗이 돌아다니다 그 골리앗이 넘어져? 다윗은 던지고
그 돌에 누가 역사했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다윗에게 충만하신 성신이 역사하니 그 어마무시무시한 것이 무너진 거예요. 아멘.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정확해. 성령대로 하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았어요. 받으신 분 하면 합시다. 아멘. 뻥치지 말고 해. 솔직하게 안 받으신 분 안 받다 하고 받다. 성령을 내가 받아서 우리가 입으로 던질 수 있는 것이 뭐 있어? 말씀. 예수 이름밖에 더 있어? 그렇잖아?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 있듯이 귀신 앞에 야 이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가라 하는 거다고 야 골리앗아 뒤져라 하는 거다고 다르듯이 보이는 말이야. 똑같아. 그때 나에게 성령이 역사를 해준다면 귀신 나가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으라는 뜻이에요. 다윗처럼. 다윗이 나오잖아. 아까 항상 성령에 감동한지라. 성신에게, 신에게, 유아 신에게 감동된지라. 자,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절대로. 근데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눈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를 깨뜨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신 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고 또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귀신이 떴다? 있어 없어? 있으면 뭐 할 거야? 짜증할 거야? 쫓을 거야? 어? 쫓아야지. 그렇죠. 쫓아야죠.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아비가 귀신 들려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고 그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간질로 인해가지고 또 벌을 들고 기먹었어요. 귀신 들려서 제자들에게 쫓아다니겠어요. 그렇게 제자가 못 쫓아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쫓아줘요. 그러면 나는 쪽만 쪽으로 떠나서 그 아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자살이야. 그 아이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자살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 해서 자살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귀신이 나를 어디로 넣는다? 물속에다가 집어넣고 귀신이 내 아들을 물속에다가 집어넣었다. 죽이려고.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귀신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속여서 죽여버릴 수도 있다. 직접적으로 못 죽여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못 죽여도 뭔가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내몰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그거 알아보라. 알 뿐더러 귀신이 내어 쫓아버리죠. 그럼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곧 내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누구 앞에? 예수 앞에. 이렇게 어마무시무시한 것이 성경에 다 있을 거라고 그래. 그런데 왜 우리는 개코나 국어 성경보다 더 못하냐? 이게 윤리, 도덕책보다 더 못하냐 이게. 나는 그게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오직 성경은 그렇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하나님까지도 이 성경을 통해 낱낱하게 다 따발려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한눈에 봐버려요. 한눈에.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는 이 강단에 서 있을 때만 목사 같아. 목사. 응? 강단에 서 있을 때만 목사고 내려가는 순간 농담 따먹기를 너무 잘해. 왜 그러냐면 하면 이해를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 강단에서 있는 상태로 영성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해봐요. 말 먹히겠어 그들에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 숙제 맞춰줘야 돼? 안 맞춰줘야 돼? 아 그래요? 나는요 그런 거 철저하게 내가
거야. 그래서 강단 사람들이 야 김창규 아까 조금 전까지 밥 먹을 때 맨 이야기만 하다가 강단에 올라가 마이크를 딱 잡는 거도 돌변하냐. 그런 사람 너무 많죠 나한테. 그것이 왜 그러냐. 속은 내 그래. 듣지도 못한 거래. 제가 이 수치스러운 건데 오늘 새사슬이라고 했잖아요. 이 수치스러운 건데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신용 회복으로부터 회복이 된 지가 지금 딱 한 달 됐어요. 한 달. 그럼 신용 불량자가 언제 됐냐면 언제 됐게요? 6살인가 7살인가 그랬어요. 거의 27, 8년 됐겠죠? 신용 불량자로 한 지가. 그래서 카드가 내가 엄청 많아서 그때 당시에도 막 수십억 막 땡겨가지고 막 사보려고 했는데 나 돈 그 사람이요. 뭐 1년 갖고 노는 사람 아니니? 나라 그것도 개인 상대를 전제 안 해. 나는 나라 상대로 하지. 나라 상대. 아 국회의원도 나라 못 빼먹고 나라 못 빼먹고서 그래갖고 내가 아직 잘못하고 지금 신용 불량자로 살아요. 살다가 한 달 됐어요. 한 달. 그리고 핸드폰을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 2년 됐어요. 2년 차에 했어요. 핸드폰을 내 이름으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러면 내가 왜 얘기할까? 보이지는 않지만 뒷자리고 누구고 네가 신용불량자도 어떻게 하나? 모르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알 수는 없지만 내 나름 보이지 않는 곳에 이미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사회에서 완전히 묶여서 안 묶였어요. 묶여있는 상태에 있느냐.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마음대로 하시지만 나는 핸드폰도 못했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핸드폰으로 약간 자기 인증을 받아가지고 막 멋대로 하시지만 나는 인증서도 못 받아. 내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는 데는 지장이 별로 그다지 없었어요. 남의 통장으로 사니까 남의 통장으로 카드 낸 것이 너무 많아. 내가 한 7개 될걸요? 7개 될걸요? 아, 나 진짜 많아요. 근데 교회 되니까 교회 이름으로 하고 너무 많아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하니까 너무 불편하고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지. 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사망의 세상에 묶인다면 여러분이 육체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지만 영적인 생활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묶여는 있다면.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하고 싶어도 정지돼요. 그래서 김창규가 최고 두려운 것이 딱 두 분 되겠어요? 하나는 은혜, 하나는 안 가르쳐줘. 은은 강하게 그렇게 두려워요. 왜? 쪽팔려서. 신용불량자잖아요. 그래서 말이야, 은행조차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가요. 묶여가지고. 오늘 여러분도 인생이 영적으로 묶였잖아요. 예를 들어 살살 묶였잖아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조건 새사슬을 풀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걸 푼 지가 딱 한 달 됐어요. 한 달. 한 달하고도 조금 못됐어요. 내가. 근데 지금 신용카드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신용카드가. 여러분들 그 신용 회복되면 신용 올라가는데 1년 걸리죠? 나는 1년 필요 없어요. 딱 신용 되는 그날 바로 신용이 900점으로 올라왔거든요. 나 눈물져요. 천 한 방에 올려주나. 우리 하는 방법이 있어, 우리는. 그래서 지금 카드 지금 나왔다고 전화 왔잖아요. 교회도 나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놀래. 아니, 신용해보 되지. 이제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용카드 만들어? 그것도 현대카드. 나는 만들 능력이 있죠, 나는. 눌러버린다니까.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카드 내가 갖고 다니면서 그러지. 다 모여라, 내가 밥 살게. 그렇잖아. 자, 봐봐. 이걸 풀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누굴 몰랐잖아. 나만 알고. 이게 풀어지니까
자유롭듯이 영적인 세상에서 이게 풀리면 여러분들 혹시나 공부하고 싶은데 머리가 안 따라 공부를 못했다. 혹시 이것에 영적으로 묶인 거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근데 영적 풀어놔서 그런데 그때부터 막 공부를 안 되고 쏙쏙쏙쏙 컴퓨터처럼 죽는 거야. 이게 혹시 나는 모르지. 얘기는 못하고 어떤 말은 그러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어찌됐든 간에 영적으로 풀고 봐야 돼, 안 풀고 봐야 돼? 그렇지, 그렇지. 풀고 보자는 거야. 풀고 보자는 거야. 그러면 풀고 보면 내가 미국으로 튈지 유럽으로 튈지 어디로 튈지 어떻게 하냐고. 내 인생 자체가.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풀어야 됩니다. 풀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합시다. 아멘. 풀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합시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에 말하기를 너희는 하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아이를 유하라. 왜? 하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는 순간에 풀릴 뿐만 아니고 너를 반대하는 것도 풀어줄 수 있다. 누가 그 이사되네. 하늘의 능력이 뭐 할 때까지? 이 풀 때까지 그 성에 유하라. 오늘은 성으로 하지 말자. 하늘의 능력이 이 풀 때까지 지금 이 자리에 유하라. 오늘 반드시 능력을 입혀줄 것이다. 그럼 그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 이사야서에 보면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같이 기도해라.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벽을 보고 우면서 그거는 다른 데 보면 이사야를 보면 참 실적으로 해놨어요. 이사야가 보면 이사야 이거 하고요. 뭐 찬양을 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그랬잖아 아까 부른 뭐죠? 그쵸. 찬양합시다. 나는 모르니까 이거 좀 도와주세요. 37장 38장 이사야 내용이요. 이사야 38장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내용이요. 자 13절부터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려 금방 마친다는 거야. 아침마다 나는 뭐같이? 제비같이 나는 뭐같이? 학같이 뭐하며? 지적이며 나는 누구처럼 또? 비둘기같이 뭐하며? 슬피 울며 나의 눈이 뭐하도록? 새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살려달라는 기도를 제비가 짹짹짹짹짹짹짹 하듯이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하듯이 눈이 새하일 정도로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바라보고 새하일 정도로 기도하는 거지. 그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야. 오늘 우리도 내 눈이 새하일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오기를 원한다면 오늘 그렇게 입혀줄 것이다. 믿는 분 아멘 합시다. 찬양합시다. 예수 그 전에 과거 내가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카톡에다가 찬양하라 예수를. 우리 찬양 팀들 좀 또 나를 도와주세요. 나 이거 몰라요. 나 처음 들었어요. 오늘 여기 하고 도와주세요. 오늘 이거 부르시고요.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덮여달라고 하는 마이크 쫙쫙.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덮여달라고. 이 찬양 무슨 주여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머리에다 딱 대는 순간 막 불이 날 것이다. 갑시다. 찬양.
오늘 하늘의 능력이 입히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처럼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안 받으신 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아멘. 또는 성령을 받기는 받은 사람 능력이 없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고 저는 이 혈전하는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 너희의 능력을 하여 다 같이 시원하는 거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 할게요. 나 여러분들이요, 막 담임 목사님이 여기 나 세워줬다 해서 저는 그냥 막 이렇게 오고 그냥 막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내가 여기다가도 지져서 쏘고 다니죠. 저는 예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워줬다고 해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종 신종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할 말은 다 해야 되겠고, 누가 뭐라 해도 귀신이 쫓아야 되겠고, 누가 뭐라 해도 성령 세례는 내가 줘야 되겠다 라는, 저는 그거 추천합니다. 안 가면 그만이에요. 저는 솔직히 얘기는. 무슨 말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온 이상 나는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야 되겠다. 난 진짜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될 거라는 생각 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기도 못 하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내가 봤을 때 새신자 같은데, 새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령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만 받게 하면 저 끝이에요. 그 나머지는요, 성령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침례도 받으시고요,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는 내가 반드시 성령 안 받다면 우리는 뻥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거짓말 할 필요 없어요. 나 방언 못한다. 또 방언, 따라한 방언은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 성령 없이도. 그 양심에 맡길게요. 나 솔직히 성령 안 받았다 라고 하신 분들은요, 누구한테 말하지 마요. 창피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얘기되셨죠? 그래서 성령, 다 눈 감고 있으니까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드세요. 그러면 가만히 손만 드세요. 이렇게. 그러면 저 담임 목사님 와서 해줄 거예요. 목사님이 손 딱 얹으면 성령 받아요. 그런 거에서 우리가 진실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나요? 그다음 방언도 마찬가지고. 나는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룬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만 받게 하는 것이 목사들은 다 끝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새신자분들도 기도 잘하시는 분 옆에 가운데다 앉아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 좀 도와달라. 그 사모님 기도 잘하시니까 사모님 옆에 앉아가지고, 사모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성령, 나도 한번 성령 뭔지는 모르지만 받고 싶어요. 방언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부탁을 하세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기도하면 돼요. 진짜 됩니다. 우리 청년 보니까 옆에 청년 옆에 기도해 주더라고. 나 그 모습 보고 째가는 것이 잘하네.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 그쵸? 그럼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고, 성령도 오래 받았고, 기도도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개인 기도 하지 마시고, 딱 보고 둘러보고 새신자면 새신자 지가 좀 도와주시고. 무슨 말인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 네. 저녁에 한번 더 봅시다. 저녁에는 말씀 많이 안 할게요. 기도만 할게요. 찬양하고. 저녁에 찬양 도와주셔야 돼요. 나. 아셨죠? 예. 아유, 집사님 안 도와주니까 헤매잖아요. 저녁에는 말씀보다도 기도와 찬양만 할게요. 아시죠? 능력 받고 가야 돼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는 예수도 인정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알지 못한 묶여있는 세상도 풀어주고,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성령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 약속대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성령의 약속만 우리 신앙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을 사모하는 신명들을 좀 주셔서 반드시 성령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성령 임하게 하시고, 방언 보다자에게 방언 터지게 하시고, 믿음의 영자에게 믿음을 주게 하셔서 오직 예수가 기뻐하는, 또 하나님의 찾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침례 받을 때에
성령께서 친히 성령의 그 진리에 참석하는 자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늘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는 그 일을 집행하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오직 성령의 감독으로 죽이고 살리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끝났죠? 뭐 다른 거 할 거 없죠? 자, 축도보다 축도는 이제 저녁에 드릴게요. 축도보다 우리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을 딱 두 번만 하고 마칩시다. 주기도문 중요한 거 아시죠? 나는 축도보다 주기도문을 더 중요시해요. 주기도문 믿음으로 10번만 해봐야 다 풀려버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면 나에게 이루어지게 없어서 뜻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 말 한마디에 아셨어요?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